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록에 버금갈 만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여호사밧 묵상을 시작할 때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역대기 저자가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성경이 여호사밧을 기록할 때 역대기의 기록이 열왕기서의 기록보다 2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압도적인 관심인 거죠. 그런데 왜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 구속사 안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까지 주목하는가? 그런데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의 구속사적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보자 이거죠. 자, 우리가 지난 큐티 말씀을 봤지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합과 사돈을 맺어요. 그랬다가 쓸데없는 전쟁에 휘말렸고 거기서 아합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몰립니다. 그런데 그가요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뭡니까? 갑자기 법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가요 사법체계를 개혁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판결의 중요함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법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니요. 고대 바벨론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법, 율법이 이미 있었고 이미 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다 살아난 여호사밧은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관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는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법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이고 법이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법의 본질이 뭡니까? 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 때 그 나라마다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권 국가가 가지는 사람에 대한 목적이 있고 민주국가는 민주국가에서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의 법을 보면 그 사회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목적을 가지는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정에 한 죄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죄인에 대해서 가지는 목적이 뭡니까? 그건 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죄인은요. 미국에서 죄인은 단죄의 대상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과 분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미국 법정에 가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문제가 돈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기업에서 돈 사고를 쳤다고 하죠. 그러면 지은 죄가 여러 개가 나와요. 예를 들어 횡령도 했고 주가 조작도 하고 분식회계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이 형벌을 매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횡령은 몇 년이에요? 주가 조작은 몇 년이고 분식회계는 몇 년인데 이걸 전부 합산해요. 그리고 합산된 형량을 애누리 없이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200년, 300년, 500년까지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을 살기도 어려운 사람에게 200년을 판결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인은 그냥 용서가 없는 거예요. 단죄의 대상이고 이후부터 너와 세상의 인연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담장 안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미국의 사법체계는 죄인을 볼 때 분리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정에 죄인이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면 죄인에 대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단죄보다는 교화예요. 그리고 사회로 돌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우리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형을 판결할 때 그걸 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에 대한 한 가지 판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이 받아야 한 30년 받겠죠. 그러면 이거 30년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변화가 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갈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우리 사법체계의 목적은 분리가 아니라 교화하고 또 한 번의 기회예요.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냥 한국과 미국은 이런 차이가 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할 건 이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면 죄인을 향한 이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 그 구약 사람들이 인식했던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율법은요, 그 사람의 죄를 단죄하고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가 뭐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싸늘한 얼굴을 해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이 지옥으로 보낸 다음 영원히 고통을 주고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그렇게 생각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여호사밧이 새롭게 깨달은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는데 새롭게 깨달았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여호사밧이 율법에 대해 가졌던 이전의 생각은 오늘의 깨달음과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으면 율법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과 함께 출전했던 길랄 라못 전투가 여호사밧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놔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서 여호사밧이요,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어제 본문을 보면 이 결정적인 두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요. 먼저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아람이 전략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없고 이스라엘의 왕 한 명만 신속하게 죽인다. 이게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계획을 악한 아합이 알아요. 아, 전쟁이 시작되면 니들은 나를 제일 먼저 죽이겠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지른 악랄한 짓이 뭡니까? 자기는 병사 복장을 한 다음에 여호사밧 자기 사돈한테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몰리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나에게 몰려들기 시작할 때, 죽음의 칼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사밧이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신결혼의 죄를 저질렀더니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했고 이제 하나님의 칼이 나를 치는구나. 이제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벌을 받아 죽는구나.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이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게 뭐냐? 그가 죽기 직전에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이 소리가 하나님 귀에 닿아요. 그러면 하나님 귀에 들리는 인간의 소리가 뭐겠습니까? 그건 회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는데 그게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여호사밧이 마지막으로 자기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후회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회개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뭐죠? 여호사밧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으니 율법의 목적대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가 회개를 하니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으로 변해요. 그리고 나를 향하는 칼날이 그 즉시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회개는요,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그날 그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또 하나의 체험을 하는데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왕궁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도왔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적들을 사랑했으니 명백한 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이 했던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의 선견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분명히 죽어서 마땅하다. 그런데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도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갑자기 여호사밧에게 그러나가 등장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뭐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이 두 번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알고 보니 율법의 목적은 징벌과 이 정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진짜 목적이 뭐냐? 그건 죄인의 회개와 구원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고 돌이키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칼을 만나게 하신 것도 내 회개를 위한 것이요. 쓴소리하는 선견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전부 내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율법의 목적을 이렇게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간파한 그 첫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여호사밧이 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가 재판하는 판사들을 불러서 그 즉시 율법의 목적을 다시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를 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여러분, 모세가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재해석한 율법의 의미가 뭐냐? 경고해주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형제들에게 임하지 말게 하라. 그들을 살려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회개를 시켜서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목적을 어떻게 간파했겠어요?
자기가 체험했거든요. 그도 분명히 아는 게 뭐냐? 내가 지은 죄는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나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 내 입에서 회개가 나올 때까지 칼로 나를 몰아붙이시고는 내가 회개하자 그 즉시로 꺼내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살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길르앗 라몬에서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안에 숨겨진 아합이 죽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여호사밧을 제 죄에서 꺼내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기회를 또 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온 나라를 다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한 후로 재판관들을 불러서는 재판의 목적을 다시 조정해 주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재판하는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야. 정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재판의 목적은 그들의 죄를 경고해주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요 다시 가르치고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체험을 통해서 재판의 목적을 다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게 여호사밧이고, 구속사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여호사밧의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가정에서 배우자와 살아야 되고 자녀와 살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같이 사는 그들이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 자녀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는 죄를 지어요. 아합처럼. 그리고 내 배우자는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천사와 결혼하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결혼의 대상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내가 죄인을 만나는데 그 죄인을 향한 내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아는 가정일수록, 그리고 도덕을 부르짖는 가정일수록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경고해주고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칼은 내려치는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은 18장 3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떠나가는 칼이고, 이삭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칼처럼 찌르지 않는 칼이에요. 이 칼은 변화까지만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견자 예후의 말처럼 진노를 말하지만 회개하는 자 앞에서는 용서와 돌이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여호사밧 시대로 넘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칼을 빼는데 그 칼로요 마지막까지 찌르는 거예요. 칼이요 돌이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으로 이 징계와 진노를 말하는데 그 끝에서 그러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의 용서가 없는 칼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가 있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지 용서가 없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용서가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향해서 혈기가 나고 용서가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체험과 깨달음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의 족장인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이유는 네 배우자를 찌르고 네 자녀를 찌르라고 준 말씀이 아니야. 정죄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너는 자녀와 배우자의 모든 죄를 송사할 때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송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사하면서 내 화를 풀기 위해 송사한다. 그 판결은 불법이고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거는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인과 결혼하고 죄인을 낳았기 때문에 부족 같은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죄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는요, 그 죄인을 재판하고 판결해야 되는 날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할 때
무조건 품어주고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건 그건 율법이 아니라 인본주의예요. 올바른 송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처럼 칼을 들어서 겁을 줄 때도 있고 진노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판의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때론 칼도 빼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진노의 말씀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용서가 없고 정죄의 그러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란 목적에 맞게 이 율법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구원과 용서를 목적으로 가지고 선한 재판관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정죄가 아닌 구원을 위해서 재판하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